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는 이라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증거되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일, 이 정도로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거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대략 3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유년 시절을 제외한 이 30년의 기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이제 30세인데 그때까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나이 18세 때에 아버지 요셉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장으로서 가업을 이어받아 이제 목수로서 가족을 부양하셨다. 이 정도로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의 기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침묵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자라나시고 또 사셨고 또 공생애를 위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 준비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한 시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기 예수께서 이 헤롯의 살해를 피해 애굽에 이제 피난 갔다가 약 3년 후에 또 주의 사자의 현몽 가운데 이제 나사렛으로 귀환하신 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그런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하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침묵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애를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게 됐다,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난 사람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렇게 이제 출생하신 분으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신 해가 이제 주전 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전 4년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전에 말씀을 살폈죠. 분명히 비포 크라이스트 BC 혹은 아도 도미니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AD 1년이 돼야 되는데 AD 1년이 되지 아니하고 왜 주전 BC 4년이 됐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례만의 출생은 이제 주전 4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은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거든요. 예,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자, 주전 4년에 태어나가지고 30세니까 이제 주후 26년 정도 되는 해가 되겠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 시작하셨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 역시 이제 30세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 4장 3절에 보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로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30세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고,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30세에 이렇게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유대 광야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여리고 남쪽과 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해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바다라고. 왜냐하면 염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반적인 바다가 염도가 한 3% 정도 되는데 사해는 염도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둥둥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이제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지라 이렇게 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해라 하지 않냐고 염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건 사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사는 게 없지만 사실 이 사해는 염해로서 여기에서 난 풍부한 광물 자원들, 그리고 이제 이 염해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중환자가 생기면 이제 산소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특수 장치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 원리 돕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염해 주변에 굉장히 요양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요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산소가 굉장히 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사해가 아니죠. 거기에서 난 진흙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머드팩을 하는데 이제 주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오늘날에도 이 염해 주위에서 나는 그런 이제 진흙을 가지고 이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을 가게 되면 이거 다 사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이 화장품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리고 또 약품을 만드는데 이 염해에 이런 진흙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아니라 염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근데 이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과학이 이렇게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이게 사해가 아니라 염해구나, 참 유익한 바다다,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 염해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쓸모가 있는 이제 바다입니다. 자, 근데 여리고 남쪽에서 이 염해 서쪽 고원지대에 이렇게 석회암지대가 아주 길게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굴이 많아요. 이게 지금 유대 광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광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광야는 많이 나오거든요. 광야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냥 모래더미만 있는 사막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이 사막이 아니고 광야 사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시내 광야를 간다 할지 아니면 유대 광야를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됐어요. 나무 하나 없고 풀 조금 나 있고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저게 유대 광야예요. 또 시내 광야도 뭐 저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런 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민둥산이죠. 모래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기름진 흙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석함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기 저렇게 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살겠습니까? 굴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저 굴이 아주 유명한 굴이에요. 쿰란 동굴이라 해서 저기에서 이 이사야서에 이제 이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영향이 있냐면 잘 안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 일행이 뭐 아둘람 굴이랄지 뭐 이런 데 이제 피신해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굴들이 유대 광야에 있는 굴이에요. 저런 굴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자, 맨 마지막에 봤던 쿰란 동굴, 이 동굴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접근하기조차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서 사본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서 이사야서의 기록이 정말 성경의 기록이 참된 거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이제 여러 종파 가운데 경건주의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이렇게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의 굴에서 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또 다음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이렇게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이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겼던 이런 사본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성경 신학에 엄청난 그런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이것이 이제 후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제 일입니다. 자, 이런 유대 광야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요한을 만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광야라는 것이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광야가 아니에요. 이 세례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왔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온이 그냥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동굴에 이제 은둔 생활하는 에세네파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경건주의파들인데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을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을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뜻이 뭐냐 했을 때에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생활에 있어서 이제 고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요한이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귀환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이었어요. 옛날 왕이 이렇게 어느 고을에 행차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도로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왕이 행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고 또 새로 길을 내라고 광야에서 선발대가 와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저희가 이제 멸망을 당했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누가 같이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돌아가셔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돼야죠. 자기들만 돌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라. 평탄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실로 회개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라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것을 시인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백성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세례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러니까 다 좋은 자연식품만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이에요. 저기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례요한의 모습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복장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증거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오직 나만 남았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저가 열심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외쳤잖아요.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성경의 침묵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4장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면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는데 세례요한이 참빛이 아니고, 세례요한은 참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 4장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는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지금 세례요한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거든요. 나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래.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겸손한 가운데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믿었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었어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래서 그때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복장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이렇게 석청을 좀 주워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근근하게 살아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메뚜기와 석청은 언제 먹었느냐? 애통할 때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처럼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해요. 회개가 뭐냐? 했을 때에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해요. 이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의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니까 같이 올라갔겠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서 따로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자랑을 하죠. 근데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해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비교 대상이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세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리보다 나은 사람이죠.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세리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도 있고, 나는 더 많이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죄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고 고침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인들의 세계에서는 외눈박이가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들이 사는 세계에 외눈박이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왕이죠. 그 사람은 외눈이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외눈박이는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죄인들 속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 의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난 그게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율법 앞에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참된 회개가 뭐냐?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온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 죄 씻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세례요한 앞에 나와왔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치죠. 이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파리사이스라는 이 말은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구별되게 성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 아첨하면서 세상에 기득권자가 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천국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친로마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로마 정권에 이렇게 빌붙어서 협조하면서 많은 이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광야로 세례요한을 보러 왔습니다. 이들이 세례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죠?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던 곳에서 광야로 나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전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광야로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 종교적인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좀 심상치 않게 여겨지고 하니까 지금 살펴보러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와 사탄의 무리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면, 이 사람들도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그랬구나,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무슨 근거로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냐,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성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모든 종교 행위가 위선적이었고 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8절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도 지킨 것 같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을 백성들이고 또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이라고 믿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혈통을 가지고 너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생각하고 이런 죄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실력이 오르지를 않는다.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연구를 하죠. 방법을 찾고. 근데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병든 줄 알아야 병을 고치려고 하죠. 내가 병든 줄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찾을 것이며 고침을 받겠습니까?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죄인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어떤 종교적 행위,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 것이 다 마땅히 구원받을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마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신앙의 열매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는 이렇게 예배도 열심으로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신앙의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린 것만이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은 모습이 있는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열매는 과연 불신자들한테까지 인정받을 만한가?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 앞에 있는 말씀 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또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줄 아노라. 너희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문이 이렇게 들리니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참 고맙다. 지금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있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하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저희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은 아노라. 너희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다. 열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사복 차림으로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왕궁을 나와서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이제 신하들이 대동을 했습니다. 신하들도 역시 이제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이 여왕과 함께 이제 민정 시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좁은 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맞은편에서 한 목동이 양떼를 몰고 와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야, 길을 비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못 비깁니다. 이 많은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피합니까? 하면서 못 피하겠다고 그래요. 서로 좁은 길에서 지금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놈! 하면서 이분은 이 나라의 여왕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여왕 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목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픽 웃더니 하는 얘기가 여왕 폐하시면 여왕의 옷을 입고 계셔야지. 똑같은 쉽게 얘기하자면 줌마예요. 줌마. 아줌마 복장을 했는데 무슨 여왕폐하는 여왕폐하냐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주 맹랑한 놈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여왕폐하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길을 비키자 해가지고 양떼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깊이 깨우친 겁니다. 그 깨우침이 뭐였냐면은 여왕이면 여왕의 옷을 입어야지.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 나는 여왕으로서 바른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답게라는 말을 써요. 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 말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답게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단순히 예배 열심히 나온 것이, 기도 열심히 한 것이 구원받은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세례요한이 말씀하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예요. 신앙 인격의 문제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문제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신앙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세례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내가 세례를 베품으로 너희가 회개한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했을 때에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물로 베푼 이 세례는 저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누구를 구주로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단계가 뭐예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신을 들었습니다. 발을 씻기고 신을 듭니다. 신발 치웁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정화의 능력이 있거든요. 다 죄를 태운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진실되게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진실되게 구주로 믿어지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지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세례도 아니고 구원받게 하는 세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적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면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이게 진짜 세례가 되고 진짜 구원이 되고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이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그때 비로소 뭐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가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역시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세례 안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역시 저희에게 뭘 증거하냐면 세례 안에 세례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 했을 때에 진찰을 받아봤더니 병에 걸렸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좀 놔둬도 괜찮겠다. 이대로 그냥 살아도 무사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치료를 받아야죠. 세례 안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세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내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 세례가 진짜 세례가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죄 씻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진실되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제 켄트 공작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임종 때 의사가 이 공작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공작으로서 정치적인 공적, 또 선행 많이 했던 것, 또 덕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던 것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공작께서 분명히 구원받으셨으리라고 이제 천국 가실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켄트 공작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공로나 선행이나 덕행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덕행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신분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일평생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 잊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